자, 오늘 이 시간에 다 같이 읽으실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자, 이미 예고되었던 대로 리빙스턴 선교사에 대해서 이 시간은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원주민을 사랑한 선교사 리빙스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로 4주에 걸쳐서 대표적 선교사 4분을 살펴보기로 했던 것이 윌리엄 캐리, 허드슨 테일러, 아도니람 저더슨, 이 사람들에 이어서 4번째로 데이비드 리빙스턴을 살펴보는 시간으로 선교사 시리즈로는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연대상으로는 리빙스턴이 아도니람 저더슨보다 앞섭니다마는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대로 자료를 마련하는데 시간적 어려움이 있어서 4번째로 설교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접하면서 마음속으로 특히 감동을 받은 대목은 일단 선교사로 마음을 정한 후로는 자신이 목표로 정한 대상에 대하여 자신이 가진 사랑의 마지막 남은 한 방울까지 모두 쏟아 부었다는 점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서 7절 한번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하면 사랑장이라 이렇게 해서 널리 알려져 있는데요. 3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또 내가 내 모든 소유를 주어 가난한 사람을 먹이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례하게 행치 아니하며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급히 성내지 아니하며 악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를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뎌내느니라. 리빙스턴의 그 한평생을 살펴보면서 저는 머릿속에 바로 이 일련의 말씀들이 생각났습니다. 무례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급히 성내지 아니하며 악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미국에서 어떤 백인들의 교회는 흑인들을 기회 있을 때마다 전대한다고 합니다. 이런 교회는 절대로 사랑이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또 어떤 교회는 아주 극단적으로 예배당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일일이 확인해 보면서 흑인들은 그 교회에 발도 들여놓지 못하게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입에
사랑, 사랑, 사랑이란 말을 달고 생활한다고 합니다. 이 얼마나 무례한 행동입니까? 그러나 사랑은 무례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자신의 권리 주장만을 위해 미쳐 날뛰어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계 내의 사회운동가들을 입에 사랑이란 말을 달고 다니면서 기회만 있으면 말끝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라 이렇게 외치고 다닙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자신들의 유익만을 추구합니다. 급히 성내지 아니하며 이 역시 그리스도인의 인간관계에서 갖추어야 할 중요한 덕목입니다. 악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생각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성령님께서 슬퍼하시도록 하는 일이며 성령님을 소멸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뎌내느니라. 우리를 길러내신 부모님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들은 우리가 말썽을 부리고 말을 듣지 않아도 모든 것을 참아내셨습니다. 그분들은 우리를 늘 믿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바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견뎌내셨습니다. 모든 것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들이 걸핏하면 속아 넘어간다는 뜻이 아니라 모든 옳은 일, 모든 의로운 일을 믿어주셨다는 말입니다. 가장 선하고 옳은 것이 최상의 것이라면 그리스도인들은 그 모든 것을 믿고 신뢰를 보낼 줄 압니다. 그리하여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뎌냅니다. 이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이 말하는 사랑입니다. 리빙스턴이 아프리카 원주민을 향해 쏟아부은 사랑이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아프리카 원주민을 사랑한 선교사 리빙스턴, 첫째는 리빙스턴의 부모님들과 어린 시절입니다. 리빙스턴은 1813년 3월 19일 스코틀랜드의 블란타이어에서 출생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비천한 출신이었지만 신앙심이 돈독한 분들이었습니다. 어머니 아그네스 헌터는 활동적이고 쾌활하고 다정한 성품을 소유했으며 아버지 네일 리빙스턴은 열성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직업은 마을마다 다니면서 차나 커피 이런 것을 파는 상인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교회에서는 주일학교 교사였고 성교협의회 열렬한 회원이었으며 기도 모임의 책임자였습니다. 리빙스턴의 아버지는 절대로 술을 마시지 않는 금주가였으며 이 마을 저 마을 장사를 하러 다닐 때에는 성경과 종교 서적을 가지고 다니면서 보급했습니다. 가난하면서도 자기 돈으로 책들을 사가지고 보급한 거죠. 리빙스턴의 집은 생활 필수품 외에는 가구라고는 거의 갖춘 것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가정은 언제나 건면하고 서로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밝고 명랑했습니다. 잠언 17장 1절 한번 찾겠습니다. 잠언 17장 1절. 마른 빵 한 조각을 가지고
화목하는 것이 희생 제물이 가득한 집에서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화목하다는 말은 원래 형용사기 때문에 화목한 요래 말해야 되는데, 마른 빵 한 조각을 가지고 화목한 것이 이렇게 돼야 어법에 맞는 건데, 이제 이 번역할 때 이 동사와 형용사를 잘 구분하지 못했기 때문에 화목하는 이런 말로 번역을 한 것입니다. 원래 바르게 하면은 화목한이 되겠죠. 바로 이 말씀처럼 이제 가난한 가정이었지만 늘 웃음과 찬송이 넘쳐나는 가정이었습니다. 리빙스턴은 집안의 귀염둥이로 가정에 늘 웃음을 선사하는 소년이었습니다. 성격은 소년 시절부터 자립심이 강한 인물이었습니다. 주일학교에 가서도 성경 암송에는 늘 1등이었다고 합니다. 아주 두뇌가 명석했던가 봐요. 성경 중에서 가장 긴 장인 시편 119편을 암송하는데 5군데만 약간 틀리고 다 잘 외워서 상을 받기도 했다고 전해집니다. 대단하지요. 시편 119편이 176절까지 있잖아요. 그걸 다 외운다니 대단하잖아요. 리빙스턴이 10살 되었을 때 어려운 가정 형편 탓에 방직 공장에 취직을 했습니다. 10살 때 아무 철도 없는 그 시기에 취직을 했다는 거죠. 공장 일은 고달팠지만은 그는 어린아이였지만 기쁜 마음으로 일했다고 합니다. 공장에서 일하는 시간은 아침 6시부터 저녁 8시까지였는데, 그러니까 이거 몇 시간입니까? 오전 6시간 하고 8시간 하니까 14시간 했잖아요. 이 일을. 하루 14시간이나 일했는데, 그는 일이 끝나면은 그 다음부터 또 야간 학교에 가서 밤늦게까지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오늘 뭐 조수아라든지 모두 학교도 다니고 합니다만은, 리빙스턴의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면서 자기들 주어진 환경이 얼마나 호강에 차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죠. 이 리빙스턴 같은 사람은 그 14시간 일하고 집에 돌아와서 야간 학교 가서 또 밤늦도록 공부를 했다고 하니까 대단하잖아요. 그는 공부하기를 매우 좋아해서 언제나 그의 곁에는 성경과 다 헤어진 책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리빙스턴의 건면함은 공장에서도 계속되었습니다. 작업을 하면서도 문장을 계속 읽을 수 있도록 책을 기계 위에 올려놓고 읽었습니다. 요란한 기계 소리에 방해를 받지 않고 꾸준하게 공부하는 습관을 길렀다고 합니다. 그가 훗날 아프리카 밀림 속에서 정신을 집중할 수 있었던 것도 이때의 습관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아프리카 어린이들이 놀거나 토인들이 춤추고 노래하는 가운데서도 정신을 집중시켜 읽고 쓰는 능력을 발휘했는데, 이 역시도 소년 시절 일하면서 공부하던 습관 때문이었으면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리빙스턴은 이렇게 좀 대단한 사람이었던 모양인데, 저는 좀 단순한 사람이라서 뭐 한 가지 하면서 다른 일은 못해요. 근데 리빙스턴은 일을 하면서도 공부하고 뭐 하는 그런 게 습관화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는 여행과 과학을 좋아하여 토요일이 돌아오면 채석장에서 지질 표본을 채집하거나 생울타리 밑에서 풀잎과 꽃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지질 표본, 뭐 식물 이런 것도 아주
관찰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중에도 리빙스턴은 아버지를 닮아 열심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갔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선교사가 될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중요한 목표는 사람을 구원하는 일임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소년 시절에 벌써 집안의 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수입을 선교를 위해 드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버지가 최대한으로 절약하고 검소한 생활을 하면서도 수입의 대부분을 선교비로 사용하는 분이셨으므로 이의 영향이 컸습니다. 아프리카 원주민을 사랑한 선교사 리빙스턴, 둘째는 중국 선교사를 결심하게 되는 리빙스턴입니다. 리빙스턴은 독일 선교사 칼 구제라퍼가 쓴 중국 의료 선교사가 이제 중국에 의료 선교사가 필요하다는 글을 읽고서 이제 선교사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구체라퍼 박사는 중국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일생을 바친 사람이었는데 그는 호소문에서 유럽의 많은 젊은이들이 중국 대륙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선교사로 헌신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었습니다. 리빙스턴의 마음속에 강렬한 감동이 일어났습니다. 오늘도 수억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다. 누가 이들을 구원할 것인가? 구체라퍼 박사의 음성이 자꾸 귓가에서 맴도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마침내 리빙스턴은 선교사가 될 것을 굳게 결심했습니다. 그는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신학 공부를 하면서 의학도 병행해서 공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구체라퍼 선교사가 쓴 글을 읽고 그곳에는 의술과 복음을 함께 지닌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기에 영향받아서 이제 그 의학도 공부를 했던 것입니다. 1838년 리빙스턴의 나이 26세가 되었을 때 선교사 협회에 가입했습니다. 선교사가 되려는 사람은 이 협회에 가입을 해야 외국으로 나가기가 쉬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국 선교를 희망하던 리빙스턴에게 크게 실망한 일이 생겼습니다. 중국과 영국 사이에 그 유명한 전쟁, 아편 전쟁이 터졌던 것입니다. 실제 아편 전쟁 이거는 영국이라는 그 나라의 그 악질적인 면을 드러낸 그런 것이죠. 인도에서 생산한 아편을 중국에 갖다 팔아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아편 중독자가 되게 해가지고 심지어 뭐 재산을 다 팔아먹으면 나중에 마누라까지 잡혀서 그 아편을 맞는 그런 게 일어나니까 이제 청나라 조정에서 임칙서라는 사람을 동원해가지고 이제 그 아편을 압수하도록 하고 그 거래를 못하도록 그렇게 하니까 이제 영국이 인도에서 많은 아편을 재배해 놨는데 팔 데도 없고 이러니까 그걸 구실로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중국 사람 죽거나 말거나 자기들의 이익을 위한 악한 짓이잖아요. 그 아편 전쟁 이거는 실제 영국이 아주 나쁜 짓을 했던 그런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으로 중국은 영국에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리빙스턴은 초조한 마음으로 전쟁이 끝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두 나라 관계는 쉽게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잠언 16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17장 고 봤는데 그 옆에 17장 9절. 사람의 마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하나 주께서 그의 걸음들을 인도하시느니라.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리빙스턴의 발걸음을 인도하셨습니다. 이 무렵 그 앞에 나타난 사람이 로버트 모펫이라는 선교사였는데요. 그는 남아프리카에서 23년 동안이나 복음을 전파해온 선교사였습니다. 그는 아프리카에서 각지를 이제 남아프리카 거기서 이제 선교 하러 다니다가 이제 더 많은 사람이 와서 선교해야 되겠다 싶어서 영국 각지를 이제 돌아다니면서 아프리카에 선교사를 보내야 한다고 외쳤던 겁니다. 그가 아프리카에서 한 일과 모험으로 영국은 온통 흥분하게 되었습니다. 리빙스턴은 애초의 계획을 바꾸어 아프리카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때부터 리빙스턴은 아프리카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1840년 그는 의료 면허증을 받았습니다. 이제 의사를 해도 좋은 그런 자격증을 받은 거죠. 아프리카는 의사가 꼭 필요한 곳이라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해 11월 17일 리빙스턴이 아프리카로 떠나는 시간이 왔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밀림 속으로 보내는 것이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당시만 해도 아프리카는 사나운 짐승들과 독벌레들이 우글거리고 또 심지어 그 식인종까지 있다는 그런 곳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영국 사람들 생각으로는 아프리카는 인도나 중국보다는 살아서 돌아오는 일이 보장되지 않는 이제 험지로 생각이 되었던 겁니다. 아프리카 원주민을 사랑한 선교사 리빙스턴. 셋째는 마침내 아프리카 선교사로 부임한 리빙스턴과 모펫 선교사의 딸 메리 모펫과의 결혼입니다. 1841년 7월에 리빙스턴은 에스더 4장 16절 그 아수에르 왕 앞으로 나가면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렇게 결심했던 에스더의 심정으로 남아프리카의 최북단에 있는 선교사 협의회 주재소에 도착했습니다. 이 주재소는 로베트 모펫 선교사가 살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는 아직도 영국에서 이때 아직 돌아오지 않고 있었어요. 리빙스턴에게 내려진 지시는 좀 더 북쪽으로 새로운 주재소를 설치하는 일에 관심을 돌리라는 것이었습니다. 리빙스턴은 아프리카 원주민의 말을 배우기 위해 깊은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6개월을 그곳에서 보내며 토착어를 공부했습니다. 아프리카에 온 지 1년도 채 되기 전에 가장 중요한 일에 매달려 성취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두려움을 모르는 태도, 다정한 말솜씨, 진정한 친절은 아프리카인들의 호감을 샀습니다. 또한 그의 의학 지식도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아버지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모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이곳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24명이 교회에 나왔으며 그 외에도 믿으려고 마음먹은 자들이 여럿 있습니다. 이런 이제 소식을 자기 아버지에게 전했어요. 1843년에 리빙스턴은 박회인 족이라는 그 족속이 있는데 초장인
세첼레라는 사람을 방문했어요. 그런데 그때 그의 외아들이 병에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 하나님께서 어떤 계기를 인도해 주시는 거죠. 추장은 리빙스턴에게 아들을 고쳐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아이는 리빙스턴의 치료를 받고 씻은 듯이 나았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직접 의술은 갖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비상한 능력을 주셔서 여러 사람을 성령의 힘으로 낫게 하고 또 심지어 유두고라는 죽은 청년을 살려내기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마지막 선교 시에는 그 아프리카 어느 섬에 도착해가지고 아프리카가 아니고 지중해 그 섬에 도착해가지고 이 사도 바울이 거기에 있는 그 족장의 아버지인가 누구를 기도로 살려내는 그런 장면도 나오죠.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주민들과 친하게 되겠죠. 예, 리빙스턴도 그런 계기를 맞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성령님의 그런 역할은 이제 사도시대 이후는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1800년대에는 벌써 의술이 발달해서 리빙스턴이 의료 면허증을 받음으로써 이제 선교의 보조수단이 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죠. 병든 아들을 리빙스턴이 고쳐줌으로 해서 추장과 절친한 친구가 되었으면 물론입니다. 리빙스턴은 마보차라는 곳에 선교본부를 정했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사자떼가 득실거리는 곳이었습니다. 사자떼들은 대낮에도 가축과 사람을 공격했습니다. 리빙스턴은 사자들 중 한 마리를 죽이면 다른 곳으로 떠나리라 생각하고 총으로 한 마리를 명중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사자는 총을 맞고서도 리빙스턴의 어깨를 달려들어서 물어 뜯어가지고 어깨에 11개의 사자 이빨 자국을 냈습니다. 이 상처가 불완전하게 암으로써 이 한평생 리빙스턴을 괴롭혔습니다. 그 이듬해에 이제 리빙스턴 간호도 하고 이러면서 또 이제 원주민의 그 토착의에 상당히 조예가 깊은 모펫 선교사의 딸 메리 모펫과 정이 들어서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1845년까지 두 사람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리빙스턴은 마보차를 떠나 그의 친구가 된 추장 세첼레가 있는 곳으로 본부를 옮겼습니다. 추장은 마침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을 뿐만 아니라 침례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교리를 자기 백성들에게도 설명할 정도의 수준이 되었습니다. 세첼레는 훌륭한 성경 지식을 갖추었으며 이사야 선지자를 매우 좋아했었다고 합니다. 아프리카 원주민을 사랑한 선교사 리빙스턴, 넷째는 다시 지경을 넓히기 위해 길을 떠난 리빙스턴입니다. 역대기상 4장 10절을 찾겠습니다. 역대기상 4장 10절 야베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부르며 말하기를 주께서 정녕 나를 복주시고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며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께서 나를 악에서 지켜주시어 나로 근심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 그가 요청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것은 이제 야베스의 기도라 해서 유명한 말씀이죠. 여기에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며 라는 말이 나옵니다. 지경은 활동 영역을 의미합니다. 무슨 일이든 하려 할 때 공간은 중요합니다. 선교 역시도 선교할 나라 혹은 선교할 마을은 필수적입니다. 1853년 6월 리빙스턴은 마콜로국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아프리카 밀림 속을 헤매며 2달 이상을 전도했습니다. 이 여행으로 리빙스턴은 아프리카인들과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그곳 생활은 열병과 싸우는 것이 가장 고통스러웠습니다. 리빙스턴은 아버지와 친구들에게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코틀랜드보다 더 넓은 아프리카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열병이 막는 것 같습니다. 열병에 걸리든 걸리지 않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열심히 일할 것입니다. 근데 스코틀랜드보다 더 넓은 아프리카 지역,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영국 전체보다도, 영국 섬 전체보다도 수십 배, 수백 배 되는 것이 아프리카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넓은 곳입니다, 아프리카가. 이제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자기신이 건설하려 한다. 그런데 열병이 가장 걸림돌이다. 그렇지만은 자신은 열병에 걸리든 걸리지 않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열심히 일할 것이다. 자신의 굳은 결심을 보이고 있죠. 그는 선교 사역에 좋은 장소를 찾기 위하여 밀림 속을 헤매었으나 마땅한 곳이 없었습니다. 그는 서쪽으로 밀고 나가 바다로 향한 길을 발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밀림 속에는 쓰러져 죽을 위험이 곳곳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853년 11월에서 1854년 6월 사이에 7개월간에 걸친 여행 중에 그는 31번이나 열병에 걸렸습니다. 이 하나님이 돌봐주시지 않았으면 이때 벌써 죽었겠죠. 31번이나 열병에 걸렸는데도 살아났던 겁니다. 굶주림, 끝없는 행진, 사나운 부족들의 습격으로 몇 번이나 어려운 지경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서쪽 해안 상파울로 대 루안다에 도착했습니다. 서쪽 바닷가에 도착했다. 내륙으로 들어가가지고 서쪽으로 계속 이동해가야 대서양 쪽에 그게 바다에 도착했다 이겁니다. 포르투갈 그곳이 포르투갈 식민지였다고 합니다. 이곳은 누더기가 되었고 얼굴은 해골처럼 앙상하게 뼈만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리빙스턴은 지칠 대로 지쳐서 그때 거기서 그만 영국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동행한 원주민과의 약속 때문에 내가 너희들과 함께 여기 갔다가는 다시 너희들 마을까지 데려다 주겠다. 이래 약속을 했었기 때문에 이제 왔던 길을 되짚어서 그들의 마을에 끝내 리빙스턴은 도착했다고 합니다. 1855년 리빙스턴은 이제 몇 달 동안의 휴식을 취한 후에 이번에는 동쪽 해안이다 하고 다시 새로운 지경을 향해서 출발했습니다. 그는 잠베지 강의 행로를 따라 올라가다가 거대한 폭포를 발견했습니다. 멀리서도 굉음이 지축을 울리는 웅장하고 놀라운 폭포였습니다. 리빙스턴은 이 폭포를 당대 해가 지지 않는 대영 제국 빅토리아 여왕에게 헌정하는 의미로 빅토리아 폭포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지금도 이 폭포가 빅토리아 폭포로 불리고 있죠. 리빙스턴 때문입니다. 1856년 1월 14일 일기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빨리 의로운 재판장이신 그분 앞에 서게 될지 나는 알지 못한다. 오 예수님, 내가 당신의 뜻에 복종하도록 하소서. 오직 당신의 말씀에 내가 의지합니다. 당신은 제가 아프리카를 위해 간청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렵니까? 그는 운명을 하늘에 맡기고 행진을 계속했습니다. 어느 날 로앙과 강의 하구에서 아름다운 산마루 2개를 발견했습니다. 그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리빙스턴은 1856년 5월 동해안에 있는 또 다른 포르투갈의 식민지인 퀼리메인에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그 대서양 쪽이죠. 케이프타운에서 아내와 자식들과 헤어진 지 4년 만에 아무도 해내지 못한 아프리카 대륙 횡단의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는 그 일로 세계적인 탐험가의 반열에 올라섰습니다. 그러나 그는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항상 자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당시의 심경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나는 오직 선교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가 있었는데 그는 선교사였고 의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선교사고 의원이었잖아요. 그러나 나는 그렇지도 못하면서 어설프게 선교사요 의사인 분을 흉내만 낼 뿐입니다. 나는 오직 선교사의 일을 하다가 죽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도 선교사요 의원이었는데 예수님은 불가능이 없는 누구든지 고쳐내는 의원이었잖아요. 그런데 리빙스턴은 선교사요 의사였지만은 아무 병이든 다 고치는 것은 아니었잖아요. 그가 자기 자신도 뭐 열병에 걸려도 고치지 못하는 그런 형편이었는데, 아프리카 원주민을 사랑한 선교사 리빙스턴. 5째는 선교 사역 모금을 위해 이제 일시적 귀국과 사랑하는 아내의 죽음, 그리고 또 이딴 귀국입니다. 빌립보서 4장 16절 찾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6절. 이는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두 번 나아 있을 것을 보내주었습니다. 사도행전 시대에도 신실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성도들이 물질적으로 사도 바울을 도왔음을 잘 보여주고 있죠. 디모데전서 5장 18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8절.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고 하였고, 또 일꾼이 자기 삭슬 받는 것은 합당하니라고 하였느니라. 세상 사람들이 일하고 삭슬 받는 것이 당연하듯이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도 정당한 사역을 했다면 삭슬 받는 것이 합당하다고 하는 그 말씀이죠. 리빙스턴은 새로 발견한 그 땅에서 이제 자기가 마음에 쓱 드는 장소인데 거기서 사역하기 위해서 선교 자금을 영국 선교사 협회에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자금이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리빙스턴은 뭐 할 수 없이 급거 귀국했습니다. 그는 영국 각지에서 대환영을 받았습니다. 아프리카 밀림 속에는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들은 선교사, 의사, 과학자, 사업가 등의 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리빙스턴의 강연은 많은 청중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움직였습니다. 그가 쓴
선교여행기라는 그 책도 날개 돋친 듯이 팔렸습니다. 그는 그 돈들을 선교기금으로 차곡차곡 모았습니다. 바울 역시도 선교여행 때 생활비용으로 쓰기 위해서 프리스킬라, 아킬라 부부와 함께 천막 깁는 일을 했었지요. 1858년 3월 리빙스턴은 사랑하는 아내와 막내 아들 그리고 탐험대원들과 함께 리버풀을 떠났습니다. 케이프타운에 도착했을 때 뜻하지 않게 아내 메리의 건강이 악화되었습니다. 할 수 없이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요양차 돌려보냈습니다. 1862년 1월 초에 아내 메리가 리빙스턴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4년 만의 만남이었습니다. 그러나 부부가 만난 지 3개월 만에 아내 메리는 영원히 그의 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부인의 죽음은 리빙스턴의 마음에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는 참을 수 없는 슬픔 속에서 한없이 울었습니다. 그 일기에는 그날의 심경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내와 살면 살수록 그녀를 더욱 사랑했다. 하나님께서 가련한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시기를 기도한다. 나 자신의 일부라고 느낀 사람이 떠나고 나는 세상에 홀로 남았다. 그러나 나는 단지 아내가 이 세상 여행에서 잠시 나를 앞섰을 뿐인 것을 안다. 하나님께서는 아내를 가장 좋은 집으로 먼저 데려가셨을 뿐이다. 나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기쁜 마음으로 내 생을 마치고 싶다. 리빙스턴은 노예 상인들로부터 모두 84명의 노예들을 해방시킨 일이 있는데 그는 이들을 원주민 선교사로 양성할 것을 선교회에 요청하여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 본국으로부터 돌연 탐험대를 소환한다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금이 없다가 뭐는 수가 있었겠죠. 리빙스턴은 영국에 도착하자 잠베지와 그 지류들이라는 책을 쓰는데 한 해를 보냈습니다. 물론 이제 이걸 써가지고 팔아서 돈을 저축했다고 볼 수 있죠. 아프리카 원주민을 사랑한 선교사 리빙스턴. 여섯째는 네 번째 아프리카 탐험을 겸한 선교 여행입니다. 기회만 주어지면 아프리카로 가고 싶은 리빙스턴에게 친구이자 영국 지리학회 멤버인 로데릭 머치 손경으로부터 다시 아프리카로 가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아프리카 대륙의 분수령과 나일강의 근원을 찾아달라는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리빙스턴은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영국 지리학회로부터 탐험의 지원금이 충분히 지급될 것이므로 그 돈으로 탐험하면서 선교도 할 수 있으니까 이 리빙스턴으로는 안성맞춤이었던 것입니다. 1868년 3월 9일 그는 55회 생일에 잔지바르를 떠나서 아프리카로 돌아갔습니다. 나시그에 있는 선교사 학교 출신 8명의 흑인들을 데리고 내륙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8개월 동안 이제 리빙스턴의 소식이 두절되었습니다. 탐험대를 파송한 영국 지리학회는 불안과 궁금증으로 가슴을 졸였습니다. 그가 죽었다는 소문이 영국에 퍼졌습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은 리빙스턴의 그 행군이 워낙 고되니까 그 함께 갔던 토인 중에 한 명이 도망쳐가지고 리빙스턴이 죽었다 이런 이제 소문을 퍼뜨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리빙스턴은 살아 있었습니다.
1869년 1월 1일 리빙스턴은 6주간의 폐렴을 앓고 있었는데 6주간이면 6, 7, 42, 42일 동안이나 폐렴에 이제 시달리고 있었는데 상태가 얼마나 위중했는지 날과 달이 어떻게 가는 줄도 몰랐습니다. 다시 조금 회복하여 1871년까지 나사호, 탕카니카호, 모레오호 등의 유역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아마 이제 선교도 하면서 이제 그 나일강의 그 발원지를 찾으려고 그렇게 했던 거죠. 그런 중에도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면서 1년에 4번꼴로 성경도 읽었습니다. 모든 보급품이 떨어져 거의 절망적이 되었을 무렵 1871년 11월 10일에 뉴욕 헤럴드 신문사의 특파원 스텔리가 놀랍게도 많은 보급품을 가지고 리빙스턴을 찾아왔습니다. 행방불명이 된 리빙스턴을 찾아왔고 그로 해서 전 세계에 리빙스턴이 살아있음이 이제 알려졌던 거죠. 스탠리 기자는 리빙스턴과 함께 4개월 4일 동안 머물렀습니다. 스탠리는 조용한 시간에 찾아와서 선교사님의 몸이 매우 허약하니 영국에 가서 건강을 되찾은 뒤 다시 오자고 권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리빙스턴은 내 임무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 임무를 완성하기 전에는 돌아갈 수 없어. 내게는 나일강의 근원을 찾는 일보다도 더 큰 일이 있는데 그것은 노예 제도를 없애는 일이요. 아프리카를 발전시키려면 노예 상인들을 이 땅에서 몰아내야 하오. 워낙 단호한 리빙스턴의 대답이라 스탠리는 더 이상 말을 꺼내지 못하고 미국으로 귀국했습니다. 아프리카 원주민을 사랑한 선교사 리빙스턴. 7째는 아프리카의 위대한 선교사 리빙스턴의 죽음입니다. 스탠리가 떠난 지 닷새 후에 59회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그날의 일기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월 19일 생일. 나의 왕이시여 나의 생명,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 나의 모든 마음을 당신께 바칩니다. 우리가 아까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그런 찬송가도 불렀잖아요. 바로 여기에 연유해서 그 찬송을 한번 불렀습니다. 나를 받으사 이 해가 지기 전에 나의 일을 끝내도록 허락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옵니다. 이제 이런 게 일기에 기록되었어요. 4월 1일 아프리카 동해안의 노예 매매를 없애기 위해 미국 국민들의 협력을 구하는 글을 뉴욕 헤럴드 신문사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건대 그 함의 자손은 종의 종이 될지라고 노아가 저주했잖아요. 이제 그것에 의해서 이때 노아의 매매가 이루어졌던 것인데, 그러고 보면은 그 아프리카인들의 불행은 거기에서 나왔다고도 볼 수 있죠. 그런데 실상을 보니까 너무도 그 비참한 일이었기 때문에 이제 이 리빙스턴은 그 일을 아프리카에서 건절하려고 노력했던 겁니다. 1873년 4월 29일은 리빙스턴의 지상여행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그때 그는 시선보 마을에 도착했는데 그를 위해 오두막이 마련되기까지 부설비가 내리는 가운데 집 처마 아래 누워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 후에 오두막 안의 거친 침대에 눕혀졌습니다. 수행원들은 리빙스턴의 얼굴에서 죽음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 초저녁에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새벽 4시경에 한 수행원이 방문을
살며시 열어보았는데 그는 기도하는 모습으로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수행원이 조심스럽게 불렀으나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곧 이어서 리빙스턴의 몸이 옆으로 불쑥 쓰러졌습니다. 위대한 선교사 리빙스턴이 마침내 기도하면서 마지막 여행길을 떠났던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생각나는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한번 찾겠습니다. 내가 이미 제물로 드려질 준비가 되어 있고 떠날 때가 이르렀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어 의로운 재판관이신 주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며 또 나뿐만 아니라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이라. 이 말씀이 생각나서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그 시신은 9개월의 긴 운구 끝에 영국으로 돌아와서 1874년 4월 18일에 웨스트민스터 사원의 마지막 안식처에 묻혔습니다. 결론적으로 리빙스턴은 위대한 선교사였습니다. 물론 그의 생애를 두고 선교사이기 이전에 지리학자이며 탐험가라고도 할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어디까지나 선교를 위한 부업일 뿐이었고 그의 본업은 복음 전파를 위해 평생을 바치고 목숨까지 바친 위대한 선교사로 우리는 마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아프리카에 그 열병으로 들끓고 사나운 짐승과 식인종까지 있는 그 험지에 아무런 그런 도움이 없으면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영국 지리학회의 도움으로 돈을 받아가지고 밀림 속을 여행하면서 선교를 하고 그랬던 것인데 그걸 가지고 마치 리빙스턴이 명예나 취하려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한다면 그거는 리빙스턴을 모독하는 것이죠. 우리는 현재 외국으로 가서 선교할 능력 가운데 아무것도 구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비록 작은 교회지만 달마다 외국 선교에 헌신하는 분에게 얼마간의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러고 보면 우리에게도 그분들의 선교에 얼마간 허락될 지분이 있고 또 우리로서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인 것이죠.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로운 세상과는 먼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보면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두 사람의 대통령 후보가 대표적인 후보가 나왔는데 이거 한 사람도 제대로 된 사람이 없어요. 이런 사람이 대통령 후보로 뽑혔다는 것이 앞으로의 우리나라의 험한 길을 예고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이게 다 마지막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남은 날들에 우리 주님을 위해서 최대한 헌신하고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